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며 승리하는 이 시간과 새 날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사도행전 21장 말씀을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의 예루살렘을 향한 발걸음을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는 바울이 작정하였다. 바울이 작정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20장 16절에서는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급히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올라가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급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15절과 17절에서 작정하여 지체하지 않고 급히 간 결과 드디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정하였죠. 지체하지 않고 급히 올라가는, 그래서 결국은 이르게 된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향하여 기다리는 것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1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결박과 넘겨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13절에서 나는 이 예루살렘의 길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각오하고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급히 갑니다. 결정하여 작정하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의 길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결박과 넘겨줌, 순교의 자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알게 되어졌죠. 제자들이 이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의 길의 어떠함을 알게 되어질 때에 그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21장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1장 4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던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4절에서는 사도 바울을 향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12절에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이 제자들의 말은 그냥 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끈질기게 간청하였다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끈질기게 간청함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제자들이 바울에게 부탁하였다는 것입니다. 21장 10절,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냥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울면서 부탁하였다. 왜입니까? 너무나도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이런 계속된 눈물의 간청과 부탁은요, 4절과 11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성령님이 말씀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기다리는 것은 결박과 넘겨줌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제자들이 계속하여 간청을 합니다. 눈물로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탁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냐 그러면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세요 하는데 바울이 지금 고집을 부려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는 걸까요? 성령님이 감동하셨잖아요. 성령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감동하시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올라가지 마세요, 들어가지 마세요 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제자들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고집을 부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까? 성령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는 감동하셨는데 이 바울이 고집을 부리며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 사도행전은요,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죠. 그런데 누가가 또 다른 복음을 기록했어요. 그 복음서가 어디냐 그러면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향하여 예수님의 발걸음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예수님께서 어디를 향하여 가십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십니다. 그런데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고?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그것을 28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굳게 결심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보다도 앞장서서 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걸음을 결심한 발걸음, 그리고 그 결심한 발걸음은 제자들보다도 앞장서서 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길에 준비된 것,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길에 준비된 것이 무엇이었는가? 마태복음 16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결정하셨죠?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예루살렘의 길을 가는데 그 예루살렘의 길은 무엇이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고난과 죽음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를 누가 알게 되었습니까? 제자들이 알았죠. 이를 누가 알게 되었습니까? 베드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였다.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였다는 것은 예수님을 책망했다는 것.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그거 아니에요. 라고 예수님을 책망하였다는 것입니다. 강력히 말렸다는 것입니다. 아닌데요. 올라가지 마세요. 들어가지 마세요. 라고 강력히 책망하며 말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길은 성부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이에요. 성자 예수님께서는 결심하고 앞장서신 길이에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비록 예루살렘에 무엇이 준비되어져 있다고요? 고난과 죽음이 준비되어져 있더라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발걸음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향하여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길에 결박과 넘겨줌이 준비되어져 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감동하신 거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님의 감동과 말씀은 사실에 대한 말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을 알게 하신 것이에요. 예루살렘에 가면 사도 바울이 어떠한 일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것이에요. 그것은 사실이지 무엇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실, 결박과 넘겨줌의 사실이 준비되어져 있으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라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감동하셨잖아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결박과 넘겨줌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뭐라고요? 사실이라는 것이. 이것은 사실일 뿐이지. 그러면 그 사실 앞에서 성령님이 감동했어. 성령님이 나로 말씀하시고 나로 알게 하셨어. 그러면 그거 안 해야지.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알게 하심에 대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가 다시 묻고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감동하셨다니까? 알게 하셨다니까 그거 아닌 것 같아.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걸음이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향한 성령님을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분별하고 또 분별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19장 2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이 길의 시작은요, 예루살렘의 길의 시작은요, 바울이 작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결박과 넘겨줌이 기다리는 길입니다. 죽음을 각오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바울이 작정한 길이에요. 이것을 경영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작정과 경영함은 자신이 원해서 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작정하고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결정하였다. 성령님의 결정으로 작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획과 바울의 원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복음의 확장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죠. 유대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유대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의 계획이었습니다. 바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님의 이끄심의 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작정함을 20장 22절에서는 나는 무엇에 매여 있다? 성령에 매여 있다. 자, 보세요. 결국을 봅시다. 결국을. 이렇게 분명히 결박과 넘겨줌이라는 사실이
기다리고 있었으나 올라갑니다. 들어갑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에 매여서 들어갔던 이 사도 바울의 결과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3장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갑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라갑니다.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 예루살렘의 길에 결박과 넘겨줌의 결국은 무엇이었냐 그러면 오늘 23장 11절 주께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로마로 보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로마로 보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로마로 보내시는 그 계획의 방법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이 예루살렘의 결박과 넘겨줌을 통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좋게 가는 것이 아니라 가기는 가되 하나님께서 복음의 확장의 계획을 가지시고 그를 이끄셔서 성령에 매여서 가게 하셨는데 그 방법이 뭐라고요? 결박과 넘겨줌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간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로마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냥 로마로 가는 것이 아니라 27장 24절에서는 누구 앞에서도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었다고요? 로마 황제 앞에서도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한 이 결박과 넘겨줌의 길을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로마 황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이끄심 안에였습니다. 이 복음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이제 믿음으로 외칩니다. 눈물로써 제자들이 계속하여 간청하나 그들을 향하여 이 하나님의 뜻과 성령님의 이끄심을 향하여 자신의 믿음의 외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어찌 가고 싶겠습니까? 안 그럴까요? 누구보다도 자신이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여정은 결박과 넘겨줌이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많은 제자들이 예루살렘 들어가지 마세요. 올라가지 마세요. 눈물로 간청하며 부탁합니다. 아이 그래 그럼 가지 말까?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을까요? 그러나 그 길은 복음의 확장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으며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의 간청과 눈물의 부탁 앞에서도 그는 다시 고백합니다. 나는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울 자신이 친히 고난의 운명을 기꺼이 감당할 것을 외친 것입니다. 내가 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하겠다는 것이. 이 길에 결박과 넘겨줌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요. 당신들의 사랑으로 나를 향하여 눈물로 계속 간청하더라도 나는 갑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결박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요. 넘겨질 것이 아니요. 내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내 길이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나는 생명을 바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의 명예와 이익과 영웅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나는 갑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에게 뭔가 유익이 되기 위하여 나는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길이 하나님의 뜻과 성령님의 이끄심이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나는 갑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에 매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과 넘겨줌, 죽음도 각오하고 예루살렘의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 사도 바울을 이제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5절과 6절 말씀 읽어봅시다. 5절과 6절 시작.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우리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나는 생명을 들여서라도 주를 위하여 가겠습니다라는 이 믿음으로 물론 갑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의 길을 사도 바울이 잘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위로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위로받았기 때문에 그가 그 길을 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위로합니까? 5절 6절 말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던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이 이른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두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로는 주로 이방인들이 많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많은 곳을 전도하였죠. 전도 사역 중에서 이 두로라는 곳은 방문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두로에 있는 제자들은 바울의 얼굴을 직접 본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안에서 그들은 하나가 되었잖아요. 성도가 되었잖아요. 그 두로의 제자들과 지금 복음 안에서 일주일을 교제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이르기 전에서는 얼굴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 그들은 하나 되었기 때문에 함께 일주일을 교제하며 위로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얼굴을 알지 못하였던 사람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안에서 한 형제와 성도 되어짐으로 함께 그 예루살렘의 길을 교제하며 위로받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떠날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그 떠남에 대하여 오늘 5절과 6절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주일간의 교제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떠납니다. 어떻게 떠납니까? 그 예루살렘의 길을 향하여 가는 바울을 향하여 두로의 제자들은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였다. 다 나왔다. 이전에는 알지도 못하였으나 함께 복음의 성도됨을 위로하고 그 사도 바울의 가는 길이 결박과 넘겨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 나왔다. 그냥 다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구와 나왔다? 처자와 함께 다 성문 밖에까지 나와 전송하였다. 나오기만 하였습니까? 다 이제 무릎을 꿇어 기도합니다. 기도함으로 그를 위로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모습을 작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작별하였다는 것은 그 누가 노래하였죠. 우리 헤어지나요? 이렇게 한 것처럼 애끓는 마음으로 헤어지기 싫어함에 작별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예루살렘의 길은 결박과 넘겨줌 순교의 길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계신 거예요. 교제를 통하여 위로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위로합니다. 마음을 나눔으로 위로받게 합니다. 이토록 깊은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하고 계신 거예요. 이 위로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두로를 지났습니다. 또 들린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시작.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렀다라고 합니다. 두로를 지났습니다. 돌레마이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도 형제들과 교제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돌레마이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형제들과 교제하게 하셨고 그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의 길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두로를 지났습니다. 돌레마이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르렀던 곳이 또 한 군데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가이사랴.
그런데 이 가이사랴에서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그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빌립이었습니다. 그 빌립이 누구였습니까? 어떠한 빌립입니까?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이사랴에서 만난 이 빌립, 7 집사 중 하나, 전도자 빌립, 그가 누구입니까? 그러면 이 빌립이 누구입니까? 7 집사였다. 전도자 빌립이었다. 그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는 스데반과 함께 집사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자 누가 등장하냐 그러면은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이, 전도자 바울이 되기 전 사울. 그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향하여 살기가 등등하였다. 살기가 등등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잔멸하고자 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냐 그러면 예루살렘에 거하였던 빌립은 그 살기가 등등하여 교회를 잔멸하는 사울 때문에 사마리아로, 좋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피신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예루살렘에 거하였던 빌립이 그의 삶과 그의 복음의 자리를 옮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사울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20년 전에 이제 이 가이사랴에 머무르면서 전도자의 일을 하고 있었던 빌립이라. 누구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지 못했어요? 그 사울이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빌립은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핍박자가 아니라 핍박받으러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그 바울을 만난 겁니다. 결박을 받으러 가는 바울을 만난 겁니다. 핍박과 결박뿐만이 아니라 이제 순교를 당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는 바울을 만난 겁니다. 자기의 집에 영접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10절 말씀해 보면은 여러 날 머물렀다. 여러 날 교제하였다. 얼마나 만감이 교차할까요? 누구였는데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잔멸하려 하는 그 바울을, 그런데 이제 그 복음을 위하여 결박되고 넘겨진 순교의 길을 가고 있는 그 바울과 교제하고 있는 그 빌립과 이 바울의 만감이 교체하는 교제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이 바로 위로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 빌립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위로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길을 향하여 가는 바울은 복음 안에서 이렇게 함께 성도된 사람들과 교제하며 위로받게 하셨다. 위로받았기 때문에 그가 예루살렘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1장 16절 말씀에서는 교제함으로 위로받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였냐 그러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같이 갔다는 것이. 함께 교제함으로 위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길을 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가이사랴에서 몇 사람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동행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복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가는 것 동안 정말로 쩍벌 남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쩍벌 남녀는 예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의 없는 쩍벌 남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슴을 좀 열었으면 좋겠다. 쫙 벌렸으면 좋겠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만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알고 성도의 길을 전투하고 전쟁하며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도 가고 있고 우리도 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갑니다. 사도 바울이 굳세고 담대함으로 홀로 간 것이 아니라 위로받게 하셨죠. 서로 위로받게 하셨죠. 그러므로 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저 사람 어떻겠지? 아니 똑같아요. 저 사람은 그럴 거야. 아니 다 똑같아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되었다면, 특별히 광양주성교회 공동체에 함께 거한다면 조금 더 쩍벌 남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열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위로할 뿐만이 아니라 함께 가져야 되겠다라고 결정이 되었다면 함께 가질 수 있는 그런 쩍벌 남녀가 되었으면 그도 갈 뿐만이 아니라 나도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향한 걸음을 굳게 결심한 걸음이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굳게 결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가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는 참 인간이신 예수님으로서 예루살렘의 그 길을 가는 심정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가십니다. 그러나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심정이 무엇이다고요?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이것은 참 인간 되신 예수님의 심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육체적인 고통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내 마음이 무겁다.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육신적인 고통이 무엇입니까? 저주와 멸시를 받는 것입니다. 살을 찢기는 채찍을 당하는 것입니다. 머리와 손과 발, 허리와 창에 수많은 상처를 받는 육신적인 고통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고통이 있었죠. 육신적인 고통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고통은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어지는 영적인 고통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죄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모든 사람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하여 당하실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적인 단절의 고통 때문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고통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의 길을 향하여 내 마음은 괴롭다. 그리고 나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아픔의 길을 가고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한 여자였습니다. 매우 값진 향유를 가지고 옵니다.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옵니다.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음이 괴로워 무슨 말을 할 수 없는 그 예수님께서 말을 합니다. 그 여자를 향하여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 길을 가고 있는 예수님께서 위로받으셨다는 거예요. 위로받으셨다. 이 예루살렘의 길을 지금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고 있습니다. 결박과 넘겨줌 순교의 길을 사도 바울이 가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고린도 후서 1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음에 그 상황을 말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일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권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받게 하려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도 너희도 견디게 한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의 길을 가고 있는
바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모든 위로로 그 사도 바울을 위로하셨다는 것이, 모든 위로와 모든 넘치는 위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서도 물론 하셨으나 누구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위로하셨다는 것이요. 성도들의 위로는 성도들의 위로가 아니라 어떠한 위로? 모든 위로의 하나님, 넘치는 위로자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견디게 되었다. 성도된 서로가 서로를 통하여 위로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위로에 하나님께서 넘치게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성도들은 함께 교제합니다. 위로합니다. 함께 교제함으로 위로할 뿐만 아니라 함께 눈물을 흘리며 위로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위로합니다. 함께 걸어감으로 위로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길을 가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의 길을 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결단을 통하여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위로해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우리 서로를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서로 눈물 흘리고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가고 우리가 교제할 때 나도 가고 너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밀어줄 수 있는 우리 서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밀어주고 더 함께 걸어가지고 더 밀어주고 함께 가는데 안 되면은 눈을 들어서 당겨서라도 같이 위로받으며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사도 바울은 결정하였잖아요. 아무리 눈물로 하더라도. 그러자 그 사도 바울 앞에서 성도들이 말한 거예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이제 될 대로 되세요. 뭐 우리 고집을 부리세요가 아니라 그럴까요? 그렇군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인정하고 그렇다면은 그 뜻,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주의 뜻을 향하여 함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과 우리 성도들의 내일의 새날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새날들 모두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되어질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요 그냥 되어지는 거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지 그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통로인 우리 서로가 위로가 되어질 때에 그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승리의 길을 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도 서로 교제하며 위로합시다. 그러나 아픔과 슬픔과 실패의 길을 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크게 함께 댕겨주며 걸어가며 같이 가줍시다. 갑시다. 함께 갑시다. 같이 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로서 서로를 위로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행복한 예수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